예,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1절에 저자가 밝혀져 있죠.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죠. 예. 발신자는 베드로,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예. 이 당시에 이 서신서, 편지의 그 패턴이죠.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그 성서 지도를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오늘 그 터키 지역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던 비두니아까지 지난 10월에 이 튀르키예를 쭉 성지순례 하면서 참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남한의 8배인가 그래요. 튀르키예가 땅덩어리, 엄청 큰 땅덩어리를 계속 버스를 타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순례를 했는데 뭐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은 뭐 너무 넓어서 다 가보지 못했고 갑바도기아를 쭉 돌아봤는데 오늘날도 카파도키아라는 지명으로 이 갑바도기아, 성경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여전히 200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튀르키예 관광지죠. 여기서 그 뭐죠? 그 열기구 풍선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갑바도기아 그 관광이 아주 가장 유명한데 너무 비싸서 1인당 50만 원인가? 부부 타면 100만 원 줘야 돼서 너무 비싸서 못 탔는데 갑바도기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특이한 지형 때문에 어떻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 기이한 그런 지형들이 많은데 사막과 같은 그곳에 동굴들이 많고 산속에 그 동굴들이 다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 성도들의 발자취와 흔적들, 그리고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주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봉인되면서 그 지하에 카타콤에 동굴에 숨어 지내야 됐던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고 타락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사막으로 또 그 갑바도기아의 그 동굴과 지하로 말하자면 속세를 등지고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세속화되고 이렇게 그 유명한 사막의 교부들 세상을 등지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일평생을 그런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그 수도 생활을 했던 그 수도사들의 그런 흔적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유익 중에 하나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읽다 보면 전혀 뭐가 이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지명인데 이제는 갑바도기아 하면은 탁 입체적으로 거길 갔다 왔으니까 갑바도기아 하면은 탁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려져.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 광활한 튀르키예 지역에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던 나그네.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서는 머물 수 없는, 나그네는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말뚝박고 영주할 수 없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에 흩어져 살면서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역 같은 데를 보면은 완전히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에 거대한 도시들이 있어요. 카타콤. 들어가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전 지하 동굴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일평생을 그 지하 카타콤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죠. 핍박이 뭐 거의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그 지하 카타콤 속에 뭐 그 완전 도시의 도시, 거대한 지하 도시, 신학교도 있고 그 안에 세례 주던 세례터도 있고, 참 가장 인상 깊은 순례지였는데요. 거기서 그 지하 동굴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신앙을 위해서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거기서 일평생을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차가운 동굴 벽에 이렇게 기대게 만들더라고요. 가이드가. 동굴 벽이 싸늘해요. 온기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일평생을 신앙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잠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들이 여기 6, 7절의 말씀이 왜 이런 표현을 했나 베드로가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주 64년에서 65년이에요. 그 미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로마에 자기가 일부러 불을 지르놓고 그 큰 도시 로마의 4분의 1이 잿더미가 됐거든요.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민심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방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산채로 사람들을 이 나무 기둥에 묶어가지고 기름을 뿌려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핍박들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혹독한 핍박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이 그 혹독한 핍박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죠. 불로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을 탁 녹여 없애고 순도 99.9%의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혼란과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순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첫째로 1절에 의하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길을 가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뜻이 pilgrims, 순례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우리의 집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딱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훗날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지만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지극히 성경적인 교리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이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산 소망.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 4절에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의 소망. 영원한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죠. 궁극적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예.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 이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그 외에 다른 이 땅의 모든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가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 하늘의 소망, 이 진짜 소망을 내던져버리고 이 땅에 썩을 소망, 더럽혀질 소망, 쇠해질 그 소망에 올인하고 집착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그 모습은 이 주 64년 65년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평생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오늘 현대 교인들의 이 신앙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묵상 에세이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 직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일제차에서 해방됐지만 북한 땅은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교회를 목회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오종모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민군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 빼앗은 집문서와 땅문서와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내밀면서 항일운동을 주도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주는 보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투명주의 있었던 사모님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서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것들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 하면서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돌아간 후에 사모님이 아들 광조를 부르더니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죠. 시편 30, 시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세상과 다른 유산을 물려준 거죠. 근데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고아가 돼서 월남한 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월급도 받지 않고 방송 선교를 하시다가 2011년 천국에 갈 때까지 순교신앙을 전파하면서 소외된 사람을 돕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예.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무슨 목사님인데 목사님 되셨고 그 인천 그 주한장로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인천의 그 나경일 목사님이 크게 성장시킨 주한장로교회. 예. 성도들이 몇만 명 모이는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예. 우리의 진정한 유산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늘에 간직된 진정한 산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